최근 여성도 여러 명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록은요, 아주 오래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했는데요. 오늘 CBS 특별기획 이단 아웃에서는 한국 이단들 중에서도 성적인 문제들을 일으킨 이단들의 계보와 성격을 집중 분석합니다. 이단의 성은 어떻게 그들만의 아성을 구축해왔나? 부산 장신대 교수이자 현대종교 이사장이신 탁지일 교수의 강의를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지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단들의 성 문제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여러 범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범죄라는 것은 최근에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요. 오늘은 이단의 성과 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혼란스러울기도 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단들은 스스로를 거룩하다, 이것은 거룩한 행위다라고 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 거룩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을 노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대표적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인 대가를 치른 교주가 있습니다. 정명석. 우리는 JMS라고 알고 있는 단체의 지도자이지요. 이 장면은 그가 작년 2월에 출소하는 장면입니다. 10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의아합니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인 사람이 10년이라는 중형을 받고 감옥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 출소할 때 그가 차고 있었던 전자발찌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혹자는 이러한 그 JMS의 활동이 벌써 10수년 전에 이르기 일인데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굳이 다룰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현대종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작년 정명석의 출소를 전후로 해서요. JMS의 활동들이 상당히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학교에 위장 동아리 형태로 있거든요. 문화예술 동아리, 체육, 운동 동아리 뭐 등등의 눈에 띄지 않는 위장 동아리 형태로 있었던 캠퍼스 안에 있었던 이런 JMS 조직들이 정명석의 출소와 함께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스러운 것은 최근에 청소년들과 청년 대학생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되고 그가 구속당할 즈음에는 아예 아주 어리거나 혹은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못 갖는 그런 나이였는데 이제는 성인이 됐거든요. 그들은 이 JMS에 관해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여전히 JMS의 타겟은 바로 청소년, 청년 대학생이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최근까지도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그 대가로 이렇게 수용 생활을 한 정명석. 그런 범죄의 피해자들이 정명석을 고소고발을 했지요. 그러자 정명석은 일본, 대만, 홍콩 혹은 중국 등지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인터폴에서는 정명석을 가장 수배의 최고 등급인 적색 수배자로 분류해서 그를 찾고 있었지요. 정명석이 출소하자마자 일본에서의 반응도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특별히 통일교 피해자를 도와주고 있는 30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어진 변호사 연락회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정명석이 출소를 하자 성명서를 냈습니다. 정명석이 출소했으니 조심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일본에 있는 여러 곳의 대학들 안에도 이 정명석 JMS 동아리가 종교단체가 아니라 문화예술, 치어리딩, 모델
이런 동아리들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경고를 한 것이지요. 혹은 한 뉴질랜드 여성은 그가 한국에서 겪은 JMS와의 그러한 관계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뉴질랜드 사회에 알리고 언론이 보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종교가 또 이렇게 망신을 당하기도 했지요. 비단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도 피해자들의 아픔이 있지요. 최근 제가 중국의 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종교국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 정명석이 중국에서 체포돼서 조사받는 과정들이 동영상으로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한국에서는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있던 정명석이 이 조사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재림 예수 주님으로서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노출을 해주고 있지요. 한번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명석이 수감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역시 서울의 큰 체육관에 그 신도들이 수만 명 모여서 정명석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이단 문제를 상식과 합리성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상식적이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이단 문제를 우리의 상식적인 눈으로 합리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단 문제는 상식이나 지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단 문제는 때로는 신앙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혹은 신앙에 연륜이 있거나 교회에 직분이 있는 분들도 그렇게 빠지는 것이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명석의 출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의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사회적인 신학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교주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아래에 있는 핵심 간부들은 굉장히 고학력층이라고. 정명석을 따라다니면서 이 JMS라는 초기 조직을 세우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그런 그룹들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가장 유명한 S대라든지 아니면은 사관학교 학생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이런 이단 연구를 하는 한 연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의 허점이 하나 있다고. 그들은 이단과의 접촉이 다소 상식적이고 다소 합리적이면 그 다음에 아무리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게 나와도요. 스스로 그것을 정리해내고 극복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는 그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이단의 성경 공부는 이단 교주를 일반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성경 공부 끝에 신격화 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획 뒤돌아서서 나올 것 같지만 똑똑한 분들은 또 고민한대요.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신격화를 스스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복잡한 심리적인 또 신앙적인 여러 요인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명석 JMS의 접근을 우리가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를 통해서 거짓말 혹은 최근 이단들의 트렌드 이런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작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런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에 보면은 서포터즈를 모집하는데 모집 분야가
모델, 공연, 댄스, 의전, 자원봉사라고 하는 모집 분야가 붙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지요. 이단들은요, 우리들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가지고 절대 다가오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이 빠른 우리 인간들이 가서 아무것도 득이 되지 않을 것을 왜 택하겠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걸 가지고 오지요. 제 첫 강의의 키워드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였지요. 그 공짜를 택했을 때 영적인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이게 멈춰지긴 했지만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이나 청년 대학생들은 이 포스터를 보고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지원을 하게 되면은 JMS와의 친밀한 관계성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대학마다 인기 강좌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 생활의 모든 것. 이런 포스터가 학교 안에 붙었을 때, 그리고 인기 강좌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겠지요. 참석을 하게 되면은 혹은 외모가 좋거나 눈에 띄는 학생들에게 이 강의가 끝나면 JMS의 접근이 이루어집니다. 캠퍼스 안에서 그런 접근을 통해서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디를 찾아봐도 동계올림픽 서포터 주고 하는 포스터나 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강좌에 JMS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검색을 좀 해보게 되면은 그 연관성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그랬다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인터넷 검색이라도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은 그 작은 단서라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왜 우리가 놓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왜 목사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굳이 비밀스럽고 외부에 있는 모임에 꼭 가야 됩니까? 복음서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가족들한테도 쉬쉬하면서 꼭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얘기하지 마. 복음서에 보면 보화가 감춰진 밭을 발견했을 때 비밀로 하지 않았어? 당분간 비밀로 하자고.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혹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은 당당하고 떳떳한 것입니다. 우린 전공법이에요. 정체를 감추거나 거짓말하지 않지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기독교 안에 범주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숨기는 이단들이. 그 미혹은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근 저희 현대종교에 제보한 한 분은요, JMS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접촉이 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CGM이라는 크리스찬 가스펠 미션이라고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 JMS 공식 명칭입니다. 이 명칭을 따른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주민자치센터 가서 서류 정리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자기만의 어떤 스펙을 만들고 싶은데 이단들은 정말 눈에 띌 만한 그런 스펙들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봉사 학점도 취득할 수 있거든요. 참석해요. 참석하고 그 멤버들과 관계성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빠지게 되지요. 특별히 나의 가정생활, 나의 신앙생활에 불만족하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이 JMS라는 단체를 접하게 됐는데 그곳에 있는 언니, 오빠들이 지극정성으로 나를 돌봐준다고 한다면 힘들고 아픈 가정과 집이 이 청소년에게 편할까요? 아니면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이 JMS에 더 마음이 갈까요? 모든 이단 문제는요, 그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주변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원인 제공자는 이단이지만 그 이단에 빠지게 된 많은 요인들을 그 주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 가정과 교회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지고 관계성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면은요, 1년에 몇 차례
충남 금산의 월명동이라는 곳으로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정명석의 생가가 있는 그의 고향입니다. 생가를 복원해 놓고 그곳에 넓은 모임처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모인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서 행사를 갖지요. 누군가는 JMS인 줄 모르고 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알고 왔을 수도 있지요. 제가 상담했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여학생은 JMS의 교리 교육을 다 마쳤어요. 그 교육을 마치게 되면 정명석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학생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정명석을 주님으로 믿니? 그렇다라고 제 눈을 보면서 당당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이 미혹이요, 청소년, 청년 대학생, 정말 이단들의 미혹은 요람부터 무덤까지 이루어지고 있지요.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이렇게 청년들도 모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문제 있는 학생들 절대로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 주변의 젊은 청년들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단에 빠지고 안 빠지고는 우리들의 지적인 수준, 상식 무관합니다. 누구든지 빠질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명석은 통일교인이었습니다. 문선명을 재림주로 믿었지요. 이 입회 원서에 따르면 그의 고향인 금산에서 통일교에 입회를 하겠다고 하는 그의 입회 원서입니다. 정명석에 따르면 문선명을 그가 그렇게 따르는 기간 중에 산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가 받은 계시는 그가 믿고 따라다니는 문선명은 재림주가 아니라 그 문선명은 세례 요한이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도 실패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래서 정명석은 그 통일교로부터 나와서 그만의 조직인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를 만들게 됩니다. 이 통일교회 교리와 그래서 이 정명석의 소위 30개론이라고 하는 교리는 상당한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한국교회 이단 문제를 얘기할 때요, 계보라는 표현을 간혹 씁니다. 그것은 독자적으로 갑자기 나타난 단체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단체에 속해 있다가 영향을 받거나 관련성을 갖거나 그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걸 우리가 계보라고 부르는데 이 정명석은 통일교에서 영향을 받고 기반을 해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통일교의 원리강론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왼편에 보면은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이 있지요. 사실 이 책은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쓴 교리서입니다. 물론 교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과 문선명의 원리강론 내용을 비교하게 되면요,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저작권법을 완전히 위반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내용, 그 형식, 목차 아주 똑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새로운 교리를 만들었는데 그저 지리멸멸하게 없어져 갔고, 누군가는 그 교리를 완전히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데 승승장구한 이유는 또 뭘까요? 궁금증이 참 많기만 합니다. 이 두 책의 기본적인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뱀으로 변한 사단이 하와와 성적 관계를 갖고 인류가 영적인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 하와가 아담과 성적 관계를 갖고 인간들이 육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 타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을 보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데 문선명과 김백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결혼해서
죄가 없는 자녀들을 낳았어야 그를 통해서 세상에 참 가정이 이루어지고 이 왕국이 건설이 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결혼을 못하고 독신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역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의 아담인 문선명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이 이 교리의 줄거리이지요. 여기서 한국 이단들을 보면 대부분 동방을 한국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요. 근데 요즘에 중국에 있는 동방번개라는 이단을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재림주의 이맘이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인 것 같다는 그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동방번개거든요. 중국 이단은 중국이 동방이다. 한국 이단은 한국이 동방이다. 일본 이단은 물론 일본이 동방이겠죠. 제가 보면 한국 이단의 해석이 창의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국은 동방이 아닌 겁니다. 박태선에 따르면. 왜? 한국보다 서쪽이니까. 그러면 일본이 한국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일본이 동방이 아니냐? 박태선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사야서 41장이 이렇게 시작한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해석이 시도가 되는 거죠. 스스로의 교리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동방 박사도 한국 사람일까? 동방의 의인인 욥은 성경을 부분을 침소봉대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단들의 성경 해석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병문과 문선명은 성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의 의혹을 받았고 또 그런 인한 문제들이 야기가 되기도 했었죠. 정명석은 이 문선명의 교리를 답습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한 세례 요한인 문선명 대신 그 스스로가 재림주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적인 행위란 범죄가 아니라 구원의 의식입니다. 재림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범죄는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지요. 사회적인 언론은 이 정명석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사회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이렇게 성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명석의 출소와 함께 여러 분야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그런 범죄의 재발이 있지는 않은 것인지 염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 잘못된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그 이상 범죄가 아닌 것입니다. 사명이 되는 것이죠. 종교적 합리화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종교 범죄가 위험한 것이지요. 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거룩함과 또 성적인 것의 건강한 대립관계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의 성을 억제한 것이지요. 그게 금욕주의자들이고 수도자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교회는 그런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런 성을 억제를 했지만요,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성을 빙자해서 성을 악용해서 거룩함을 빙자하고 거룩함을 악용해서 성을 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확신범죄이지요. 그래 멈추기가 힘든 것이고 그 피해가 더 깊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단 단체들에서 나타나는 성적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그저 일 개인의 어떤 잘못된 선택이라보다는 이런 교리적인 이유와 근거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런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사회 윤리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 주변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추가적인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가족이 있고 우리 가족의 자녀들이 있고 또 저도 그렇지만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라고 한번 생각하고 접근하면 의외로 우리가 그 해답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성적인 문제, 거룩한 성을 이용해서 새로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들으면서요. 성문제를 일으킨 JMS가 젊은이들을 어떻게 미혹시키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근데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동네에 출소한 성범죄자가 있다. 이게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그런데 출소한 정명석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계속 추종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서요. 네. 우리는 그것을 범죄로 바라보고 그의 수감 생활을 그 범죄의 응분의 대가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부당하게 당하는 부당한 정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단 문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완전히 그 사건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그 이단 연구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 바이트 모델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바이트라고 하는 BITE라고 하는 것은 뭐가 뱀이나 뭐가 물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 약자를 이용해서 B는 behavior 그러니까 습관을 통제하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지 몇 시에 교리 교육을 할지 이단에 미혹되게 되면은 그런 통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네. 두 번째 I는 인포메이션 컨트롤입니다. 가족하고의 관계, 친구하고의 관계도 멀어졌는데 이제는 이단들은요.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선악과라고 얘기합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오로지 그들의 정보 습득의 길은 그를 교육시키고 그를 데려간 이단 단체의 멘토로부터만 이어지지요. 그리고 T는 뭐냐면 영어로 thought control이라고 사고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건 이단들의 교리 교육이죠. 우리는 이단을 모르지만 이단은 우리를 잘 알아요. 그 이단 교리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단 단체로 데려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네. 신천지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2달 동안만 그렇게 하면은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쓰게 되는 이유이지요. 마지막 E는 예. 이모셔널 컨트롤인데요. 감정 통제입니다.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친구로부터 떨어져 있고 외롭잖아요. 예. 그 외로움을 잘 친밀한 관계성을 통해서 보살펴 줍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미혹의 기술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런 조직적인 기술을 통해서 네. 접근해서 교육시키고 통제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비상식이 상식으로 보이는 거죠. 네. 정말 저희가 보통 철저하지 않아서는 이단들을 대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끝 질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키워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성적인 문제가 이단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스러운 교회가 성스러운 이단에 대처할 수 있다. 즉 거룩한 교회가 성을 노리는 이단에게 대처할 수 있다. 네. 교회가 윤리적으로 더 우월하고
예. 거룩함을 유지해 나아가고 정결할 때 차별화된 이단의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단은 거룩함을 이용하지만 교회는 그 거룩함으로 이런 성적인 것에 집착하고 노리는 이단에 대처할 수 있다. 성스러운 교회가 성스러운 이단에 이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성스러운 거룩한 교회가 이단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작한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단 교회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실무자가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주에 대한 맹목적 믿음을 강조하는 이단들의 특성상 그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최선의 예방법은 분별력을 가지는 것일 겁니다. 이 분별력을 키우는 CBS의 이단 아웃,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교수님 여기서 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네. CBS와 함께 한국교회와 함께 이단 아웃!